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제목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아멘.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동조 현상이란 현상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조 현상이라는 뜻은 개인이 집단의 압력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집단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은 길을 만약에 우리가 초행길에서 잃어버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곳을 따라가다 보면은 번화가가 나오고 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질서가 없는 좀 혼잡한 상황 가운데서 또 한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면은 그 줄에 따라서 질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동조 현상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조 현상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반에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따돌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나도 따돌림 당하기 싫어서 그 따돌리는 무리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나도 저 무리에 끼고 싶은데 하면서 그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동조 현상이라는 이 현상은 때로는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현상으로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집단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맞다고 할 때 나 홀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그룹에 속하게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또 외로움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나 홀로 노를 외치는 것은 힘들고 또 모두가 노를 외칠 때 나 혼자 예스를 외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노를 외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또 세상이 노라고 외칠 때 예스를 외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우리는 노를 외칠 수 있고 모두 노를 외칠 때 우리는 예스를 외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이사야를 들여다보면은 1장부터 계속해서 죄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또 13장에서 23장은 열방에 대한 죄와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24장 말씀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의 묵시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결론 부분이 시작되는 장이 바로 오늘 이 24장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같이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야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다는 것은 땅이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즉 초토화시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24장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총 15번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이 땅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이 땅의 세력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성공했어, 나 참 대단하지 라고 말하여도 결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야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목할 것은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심판에는, 이 재앙에는 그 누구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부류에 대조되는 쌍들을 언급하며 다시 말해 차별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공허함과 황무함의 저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결국 이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 경제적 차이, 그 어떤 것도 이 날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아무리 성공한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서는 그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유가 3가지가 등장합니다.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어겼고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 인간과 맺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이 교만과 욕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렸고 결국엔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닮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6절을 통해 저주가 땅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이 땅의 세력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그들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유명해져도 그리고 또 아무리 높아져도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망 권세 아래서는 어떠한 사람이건 정죄함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의 주민이 불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가 적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름다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이 끝까지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항상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결코 많진 않습니다. 적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는 그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인트인 남은 자들은 과연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야훼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야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우리는 마지막의 때에도 의로우신 즉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끝부분에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 의로우신 이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왜 세잔하였다라고 고백하였을까요? 의로우신 이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는 열방이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파 쇠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후에 모든 것이 공허해진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밝게 빛나는 해와 달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친 참된 빛이며 진정한 빛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빛이 임할 때에는 모든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거짓 왕들이 물러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송하며 또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곁으로 돌아오길 힘쓰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주변을 돌아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그 영혼들이 우리가 함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사라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나누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깨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 가운데로 부르시며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죄악이 물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정말 이 세상은 예스라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노라고 외칠 수 있고 이 세상이 노라고 이야기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그렇게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그 품 안에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